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히 계시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찬송하니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아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찬송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찬송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예배한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곳 가운데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른 마음들을 이 시간 철저하게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도록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나운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갑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며 세상에 의지하고 있었던 다른 것들을 내려놓으며 오직 그 주님의 사랑의 품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수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 마음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며 우리를 채워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3월 29일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시편 22편 27절의 말씀으로 세 번 합가다 하시겠습니다. 시편 22편 27절 말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시편 22편 27절 말씀. 시편 22편 27절 말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시편 22편 27절 말씀. 시편 22편 27절 말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시편 22편 27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네, 길지 않아서요,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사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분들 서로 이렇게 환영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하며 함께 시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물건은 고장 나면은 새 거로 바꾸거나 고치거나 하면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에어 후라이기가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잘 썼습니다. 그런데 한 몇 달 전부터 이게 잘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잘 작동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때려야 되죠. 가구는 때리면 잘 됩니다. 그래서 에어 후라이기가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한 대 이렇게 팍팍 때리면 또 잘 돌아갑니다. 그렇게 몇 달을 잘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때려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수명을 다한 겁니다. 이제 새 거로 교체할 시기가 다가온 거죠. 여러분, 물건은 고장 나거나 할 때 고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칠 수도 없으면 새 거로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입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립니다.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교회 다니는 신실한 청년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을 만났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 중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지자 어떻게 합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때 청년들이 갖고 있는 기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다른 많은 기준들도 있지만 적어도 성품, 이 사람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떠한 가치관과 생각과 어떠한 삶을 가지고 있는지를 꼭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습들은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 이미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이 바뀌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나와 함께 사는 남편, 나와 함께 사는 가족을 바꾸는 것 자체는 정말 어렵습니다.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 역시 바뀌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혼 초반에는 이것 가지고 많이들 싸웁니다. 누가 더 먼저 바뀌냐 함 가지고 막 싸우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다 보면서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은 알게 됩니다. 바뀔 수 없구나. 그래서 서로가 체념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 한 명의 삶을 바꾸는 것 자체도 어렵습니다. 나의 습관을 바꾸는 것도 어렵고요,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들조차 바꾸는 것도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나의 배우자를 바꾸는 것 더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나의 자녀를 바꾸는 거 쉽습니까? 그것 역시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사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딪히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던집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삶을 살아가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고, 우리 역시도 다락방에서 수없이 많이 나누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막상 나의 삶 하나가 바꾸는 것도 어렵고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바꾸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운데 어떻게 세상이라는 단어가 우리들의 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세상보다는 나의 가정, 나의 삶, 나의 가족들, 여기에만 머물러 있기 바쁠 겁니다. 이것부터 해결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무언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치 1조라는 돈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다른 영역의 돈이라 감이 안 오는 것처럼 1,000만 원, 1억 이 정도의 돈은 우리들에게 훨씬 더 쉽게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무언가 나의 자녀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라고 했을 때는 확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삶, 그러한 이야기는 우리들과는 까마득하게 먼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까마득한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가정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 모든 것이 해결된 완벽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민인 것일까요?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3장은 누가복음에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3장의 중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비유이죠.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었고 작은 누룩 하나가 그 밀가루를 전체를 부풀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8절에 이 이야기 시작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첫 번째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겨자씨 누룩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겨자씨와 누룩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겨자씨라고 했을 때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때로는 겨자씨가 믿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과 결부시키지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 겨자씨의 비유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잘 체크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다시금 보시면은 18절에 어떠한 단어로 출발합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출발합니다. 흔히 그 수능 공부할 때 그 수능 시대는 아니실 수 있지만 그 영어 공부를 할 때 영어 선생님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죠. 접속사 뒤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 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국어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일 때나 또는 원인일 때, 근거가 될 때 사용하는 접속 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결과가 될 수 있고 그만큼 중요한 관계가 있는 접속사라는 것이죠. 그러니 겨자씨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신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어떠한 한 사건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로서 앞에 있는 상황을 보면 앞에 있는 상황의 말씀은 어떠한 이야기로 출발합니까?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며 꼬부라져 있는 한 여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는 출발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2절에 예수님은 그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안수까지 하시죠. 그리고 고침받는 내용, 근데 이때 회당장이 태클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안식일에 너희도 소나 나귀를 이끌고 물을 먹이지 않냐? 그런데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매인 것에서 풀어주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했다가 위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러므로라는 이 내용, 이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겨자씨와 누룩과 비교되는 이 부분이 위의 말씀에서 어떤 말씀인지 잘 잡기 어렵습니다. 위의 말씀은 마치 안식일 논쟁이 좀 주가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등장하는 것은 조금 타이밍이 맞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가만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위에 있는 말씀에서 고침받는 이 여성은 사실 조금 독특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반적으로 고침받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또는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집에 오시기를 간청합니다. 또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처럼 예수님께 말씀만 해달라고, 말씀만으로 고쳐달라고도 부탁하는 형태로 주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믿음의 모습, 그들의 행동이 드러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여인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울고 있지도 않고요, 이 여인의 감정 자체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는 18년 동안 귀신에 눌려 있었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다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꼬부라져 있다라는 표현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꼬부라졌다라는 표현은 단지 육체적으로 굽었다만을 이야기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 단어, 굽었다라는 이 단어가요, 겸손한 모습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는 굴욕적인 모습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여인이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굽어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18년 동안 귀신에게 괴롭힘 당하며 굽어있는 이 모습, 단지 그녀의 육체적인 모습만이 굽어있는 것이 아닌 그녀가 사회적으로도 굽어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적으로도 굴욕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아주 낮고 아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투명 인간과 같은 취급을 받은 한 여인의 이미지를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귀신 들렸던 이 여인이 받는 고통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굽어져 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육신적으로도 고통받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었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고쳐주시죠. 안수하시며 이 여인을 고쳐주시며 이 여인이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설명, 예수님이 표현하신 이 설명은요, 더욱더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16절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16절에서 예수님의 이 표현은 사실 엄청난 표현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이 고침받았다, 사탄에게 노임받았다만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 뒤에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이 표현을 굉장히 자부심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라는 이 정체성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있고 회당 안에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그 굽어진 여인, 그 허리가 굽어져 있으며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조차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그 한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딸이다라는 칭호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통 중에 있는 한 여인, 사회적으로도 볼품없고 자신의 삶 속에서 무언가 할 수 없는 이 작은 여인을 자유케 하신 다음, 고치신 다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딸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 사실 가만히 보면 나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하고 비슷하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을 다해 살아갑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이런 세상 속에서 굽어진 허리처럼 세상 속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내기보단 그저 패배자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은커녕, 세상을 변화시키긴커녕 나의 삶의 문제 앞에서, 나의 가정의 문제 앞에서, 나의 자녀의 문제 앞에서조차 허덕이고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이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무런 능력 없어 보이는 한 여인을 고치십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말이죠. 이러한 행동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자신의 이름의 스크래치가 되는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오해받고 이렇게 사람들의 비난의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이 여인이 고침받으려고 무언가 노력한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보고 그녀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치신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 좋은 상황이 되셨나라는 겁니다. 회당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맞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희도 소나 나귀도 외양간에서 물을 먹이는데 안식일에 나는 이 여인에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한 여인, 사회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소외받고 있었던 바로 그 여인을 위해 예수님은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오해받지 않아도 될 오해를 받고 계십니다. 조롱받지 않아도 될 그 조롱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러므로의 느낌은 어떠한 느낌을 줍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며 그러므로 하셨던 이전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이는 한 여인, 아무런 능력 없는 한 여인, 하나님의 나라의 도움도 1도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무가치한 한 사람의 인생.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케 하십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희생하십니다. 자신의 평가에 스크래치 가실 만한 일을 굳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렸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를 자기 채소밭에 심었는데 그 한 알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렸다. 여러분, 가장 작은 겨자씨가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를 손에 올려놓으면 과연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과연 이 씨앗이 새들이 가지가 깃들게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상상을 감히 할 수나 있겠습니까? 겨자씨 하나는 아무런 능력 없어 보이는 알입니다. 겨자씨 하나는 그저 바람만 불면 사라져 버릴 만큼 영향력 없어 보이는 씨앗입니다. 그러나 이 씨앗이 심겨졌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루 섬 아래 갖다 넣은 누룩과도 같다. 여러분, 누룩의 작은 미세한 양이 그 반죽 자체를 변화시킨다라고 말합니다. 그 반죽 전체에 스며들며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변화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들으시면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전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통해 그 여인을 자유롭게 하시며 그 여인에게 너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사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나라가 강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해야 합니까? 그 나라가 힘이 쓰려면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대단한 무기가 있어야 하겠죠. 대단한 군인들이 있어야 하겠죠.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야 하겠죠. 그 나라를 대표할 그 엄청난 사람들이 있어야 하겠죠. 그러면서 그 나라가 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사람이 백성이 되어야지 마땅한 겁니까? 당연히 영향력 있는 사람, 그 당시에 엄청난 파워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벌벌 떨 정도의 힘 있는 사람, 예를 들어 헤롯 대왕이든지 로마의 시민권자이든지 엄청나게 똑똑한 지성인이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 정도의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지만 무언가 확장되고 강해지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보잘것없어 보이는 겨자씨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누룩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나라와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강한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사람이 대우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자, 아무런 능력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가장 소외받고 있는 한 여성을 자유케 하십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아무런 영향력 없어 보이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1도 안 되고 폐가 될 것 같은 그 한 여인을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라는 엄청난 이야기까지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과 비슷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똑똑하며 멋지며 돈 많으며 능력 많은 사람 선택하셔야 되는데, 연약하고 돈 없고 부족하고 쓰러져가는 나 같은 사람 선택하셔서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나의 상처로 인해, 나의 깊은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 도망치려고 하고 있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있는다. 우리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선택하셔서 참 많이 힘드시고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 정도면은 너 이제 내가 너 못 쓰겠다, 세상은 이 정도면은 나도 너 이제 필요하지 않다 하며 나를 가차없이 버릴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나의 굽어진 어깨, 굽어진 허리 다시금 고쳐주시며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가 하나님의 딸이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 한 명도 바꾸지 못하는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의 가족 한 명도 바꾸지 못하는 힘 없는 사람입니다. 실력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러한 기준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버림받습니다. 세상에서 너 같은 사람 쓸모없다 여겨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연약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 나 한 명도 바꾸지 못해 허덕이고 있고 나의 가족 한 명도 바꿀 수 없는 무능력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이뤄가겠다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화려한 나라를 보여주고 있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특별한 엘리트 층만을 대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아무 도움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연약한 자,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나는 힘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도움이 1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1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여러분, 겨자씨는 사실 랍비 전통에 의하면 밭의 열매입니다. 밭에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밭에 심겨져야 하는데 사실 개역개정에서는 채소밭이다라고 표현한 이 단어가 원어는 케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 밭이 아닌 동산입니다. 정원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산이라는 것은 밭과는 전혀 다릅니다. 동산은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 끊임없이 이 옆에서 동산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원사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옆에서 끊임없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겨자씨처럼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는 누룩처럼 아무런 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가지를 관리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의 힘으로서는 내 삶도 바꾸지 못하고 나의 가정도 바꾸지 못하고 나의 자녀도 바꾸지 못하는 나이지만, 그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를 통하여서, 연약한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 자체도 바꿀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도 바꿀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나의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나의 겨자씨 같은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족해 보이는 나의 삶, 연약해 보이는 나의 삶, 나의 개인의 문제 앞에서도 허덕이고 있지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 바꾸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의 가정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함께 하시며 나의 등을 고쳐주시는, 나의 굽은 허리를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들의 삶은요,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나의 굽어진 삶을 다시금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여러분들의 걸음, 여러분들의 모든 삶, 여러분들의 바뀌지 않는 것과 같은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모든 삶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귀한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걸음들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과연 내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과연 나 같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나같이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한 명 한 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나의 부족한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부족한 나이지만, 연약한 나이지만 그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십시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나의 맘, 나의 몸,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주 받으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우리가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린다라고 이야기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도움이 사실 되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삶, 우리의 무능력한 삶, 우리의 아무것도 없는 삶,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에 스크래치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힘없어 보이며 아무런 무능력해 보이며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이는 18년 된 그 굽어진 그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굳이 그 여인에 대해 끊임없이 다가가시며 그 여인의 굽어진 허리를 피시며 그 여인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능력 있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바뀐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가정이 바뀌며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그런 능력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며 아무런 도움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나의 삶이지만, 주님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이 굽어진 허리이지만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힘 없어 보이십니까? 나의 능력이 없어 보이십니까? 나의 모습이 부족해 보이십니까? 이 시간 나의 모든 부족한 모습, 나의 무능력한 모습, 나의 끊임없이 넘어지는 모습 하나님께 들고 나가십시다. 주님 나에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이지만 나의 연약함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부족한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한 삶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나의 가정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삶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끊임없이 넘어지며 끊임없이 쓰러지는 나의 연약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모습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역사하시며 주님의 능력대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부족한 삶이지만, 나의 연약한 삶이지만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며 우리들의 모든 연약한 모습, 우리들의 모든 부족한 모습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삶대로 주님 받아주시며 주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깊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 없고 힘 없고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해 보이는 나의 삶, 하나님, 연약해 보이는 나의 삶, 주님, 이 모든 삶이지만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예수님,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의 문제가 혹시나도 있으십니까? 가정에 풀리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고 계십니까? 이 시간 그 모든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요,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내 방법과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이 시간 가정의 모든 문제, 나의 삶의 모든 문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허덕이며 끊임없이 풀리지 않는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가정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힘으로써, 우리들의 손으로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노력으로서가 아닌,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불리하지 않는 모든 어려움들과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우리들의 삶이지만, 연약한 우리들의 삶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모든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고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가난한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의 가정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며 너의 삶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가 세상 속에 나아가냐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조롱하며 비난하며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리, 하나님 모든 겨자씨 하나가 작아 보이지만 나무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상황, 나의 가정의 상황들이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꿔가기 시작하실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시작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부족한 삶이지만 주님께 마지막으로 맡겨드리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삶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압박합니다. 하나님 너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리 나무가 된 것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작은 누룩이 서마를 하나님 부풀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움직임은 작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삶은 작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삶입니다. 우리 연약한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특별히 우리 임성진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성진 전도사님께서 주일에 겪은 증상, 마비 증상이 심해지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갈랑바레라는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병원에 입원하고 계시고 또 계속해서 치료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3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전도사님의 마음과 육체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치료와 주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모든 예배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한밤의 기도회, 모든 대예배, 특별히 3부 예배 가운데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섬기는 모든 분들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깊이 넘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또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모든 교육자분들, 중직자분들, 또한 임직자 훈련을 받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을 부어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임성진 전도사님을 위해서 또한 예배를 위해서 3부 예배를 위해서 또한 모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중직자분들과 교육자분들, 임직자 훈련을 받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임성진 전도사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갈랑발의 그 증후군 속에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다.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위로의 위로를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의 그 병실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임성진 전도사님이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치료하여 주시며 주님의 위로하여 주시며 그 모든 마음의 아픔과 그 모든 육신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위로자 되어 주시며 치료자 되어 주옵소서. 그 병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임성진 선생님이 하루빨리 회복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모든 회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모든 과정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제 변화를 꿈꿉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3부 예배 가운데 그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넘쳐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기름 부으심이 넘쳐 흐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하나님 교육자분들과 중직자분들, 하나님 모든 임치자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서 하나님만의 맡은 바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공동체를 향한 비전들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용사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한 분 한 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법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겨자씨 하나과 같이 작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곳곳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은 인도네시아 윤영호 김경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스타르 신학교 사역을 위해 특별히 노후 고장 차량이 있습니다. 교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붙여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또한 윤용호 김경민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거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 속에서 차별금지법과 같은 약한 법들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바로 설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곳곳에서 또한 하나님 겨자씨 같은 작은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그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가득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열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각자 이 자리 속에서 끊임없이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윤용호 김경민 선교사님, 하나님 스타르 신학교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노 고장 차량이 있습니다. 교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붙여주시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손길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나의 개인의 문제 앞에서도 허덕이고 있고 나의 가정에 풀리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좌절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냐라고 외치는 끊임없이 사단의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듣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 연약하고 무능력해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이지만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 부족한 우리의 삶,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겨자씨 한 알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이지만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한 분 한 분이 계신 직장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 일산중심교회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